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금계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나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니다가 보면은 좀 의심스러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목사님께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고, 신학 책자를 찾아봐도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해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지란 말은 무엇이든지 다 안다 그런 뜻이고, 전능이란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가? 알고 있으면 어찌 그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가? 아셨으면은 왜 먹으려고 그랬지 말리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나중에 돌로 쳐 죽였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겠어요? 아셨는가? 아셨으면 그걸 좀 막아주면 될 텐데, 야 이놈 하고 하나님이 소리쳤으면은 감히 어떻게 아벨을 죽이겠어요? 그냥 보고 계셨다가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이라 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았다면은 그 율법을 뭐하러 줬어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수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네 번째,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행위가 의롭지 못할 것을 아셨는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완벽하게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의로운 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적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셨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은 맞습니다. 알고 계셨음도 맞고 능력이 있음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죄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으며, 거기서 구원의 길을 주셨으므로 그 구원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에 창조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의 머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대되는 것이었으나, 교대되는 수준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부터는 그 머리가 망가져서 아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이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수천만 명이 모여서 의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시다. 신과 인간과의 교제가 되느냐, 알아듣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돼지와 사람 사이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애완동물과 사람이 같이 산다 할지라도 교제가 되거나 의사 전달이, 감정이 다 전달되고 오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상당히 많이 애를 씁니다. 또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 동안에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주의 뜻을 충분하게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여호와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은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기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하고 이방인이며 다른 민족을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한 것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지 못하면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며 돌들이 여호와를 소리쳐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인간 되게 하여 여호와의 영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낮추신 적이 있습니다. 풀을 먹으며 이슬을 젖으며 소같이 되어서 짐승이 되어져서 한때를 살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왕권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소처럼 되어 들에서 잠을 자고 풀을 먹으며 온몸에 털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짐승과 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를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나 인간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천사든지 사탄이든지 간에 또 땅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했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인간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어째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뻔히 보고도 왜 사리를 막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알면은 모든 성경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함과 자유로우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도 따먹을 적에 말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이에요. 이 자유는 조그마한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적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같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왜 무엇을 하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셨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강요나 어떤 억압이나 무엇 때문에 사랑해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내 스스로가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자유의 반대는 부자유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 잡다한 것이 계속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나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툭 하면은 물질의 우상을 따라갔고 쾌락의 우상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없었던 그 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완전한 자유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듭남임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기 때문에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듭남, 중생을 말합니다.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를 받고 그래서 완성된 완전한 사랑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점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중심해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권면한 내용이 신약성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한 말의 골자가 뭐냐 그러면은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하셨는데 그 골자는 주 안에서 살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은 충분히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는데 구약에는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그가 우리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 살아가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사느냐?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의 랍비들이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부모를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목표를 두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느냐, 어느 만큼 믿음이 됐냐를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엇 달라, 무엇 달라,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하던 기도가 이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함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는 세월 동안 먹고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도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사람 꼴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다니고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마귀의 종로 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냐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기다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100년이나 1000년을 무지하게 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시간표로 보게 되면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이 성령 하나님 댁에서 떠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참되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축복으로 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흉내라도 내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다 못 쓰고 놔두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일 먹을 걸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을 광야에서 굶기셨나요? 아니잖아요. 앞에 적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를 물리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갔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만큼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역경을 만나도 승리할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라 하는 칭호를 받게 하시기 오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고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도 저희가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탄이 회방 놓고 우리를 이끌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음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